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1장을 다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마태복음 제1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이 절 시작. 십팔 절 시작. 한 번 더. 족보의 비밀. 예수님의 족보의 비밀입니다. 족보. 족보의 비밀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태복음 이렇게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인데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쓰여 있어 가지고 이게 성경 읽다가 아주 첫 장부터 만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읽다가 초신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머리가 돌이다. 왜 처음에는 재미있게 써놓고 중간에 좀 어려운 걸 써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써놨다 이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추석에 나온 말에 의하면은 성경마다 그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지향하는 타겟이 있습니다. 타겟, 목표점이 있어요. 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은 이건 유대인의 책이라 그래요. 유대인의 책. 무슨 책이요? 마태복음을 유대인의 책입니다. 유대인의 책. 마태복음은 무슨 책이요? 유대인을 겨냥하여 기록한 말씀이다 이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이 누가복음과는 달라요. 누가복음은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이 마태복음은 그 출발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깜빡 주고 아브라함이 깜빡 주고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높으냐? 아담보다도 높고 노아보다도 높고 훨씬 높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끝이요. 그래서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건 우리가
주석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보편적인 말씀이다. 상식적으로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은 이거는 헬라인을 기록해. 헬라인 무슨 인요? 이 요한복음은 주로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지만 이 방향이 초점이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요한복음은 헬라인을 쏘기 위하여. 헬라인.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이 족보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예수님의 족보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목사님은 1년 설교했다 그러는데 족보의 비밀 1년도 더 할 수 있어요. 이 족보 하나만 가지고 1년도 설교를 더 할 수 있어요. 1년 해도 다 못해요. 예수님의 족보를 가르칠 때는 자자한 그 잎, 그 다음에 또 줄기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큰 기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둥을 알아야 기둥. 따라서 기둥을 알자. 이 마태복음 1장을 가르치실 때는 족보의 비밀인데 일단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하나 쭉 그려놓고 쭉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나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산 위에 산 사람이죠. 산 위에. 무슨 위에? 인생의 삶을 산 위에서 산 사람이 있어요. 한번 다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산 위에서 산 사람. 산 위에 산 사람. 그런가 하면 산 밑바닥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밑바닥에. 한번 다서 아브라함. 다서 이삭. 이게 다 산 위에 산 사람. 한번 다서 야곱. 유다. 따라서 유다. 유다는 중턱에서 살았어요. 유다는 중턱에서. 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도 중턱이다. 중턱.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이라는 사람 들어본 게 처음이에요.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도 마찬가지예요.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하나도 여기 산 위에 올라간 사람 없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올려줘야지. 보아스 하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도 올려줘야지. 이세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굴 낳고?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밑바닥으로 내려가.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도 밑에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올려줘야 돼. 아사는 여호사밧 올려줘야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 올려줄까 내릴까요? 에? 어때? 에이, 내려버려 우시야. 이렇게 하여 쭉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올려주시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내려놓고 자, 한 번 더 산 위에 살자. 우리는 산 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산 위에 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이 특징이 족보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산 위에 살게 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산 위에 살게 했느냐?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귀한 사자님들이요,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나 한 세상을 살면서 산 위에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찔러서 절 한번 받아볼까요? 정강훈 목사는 올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아이, 별로 반응이 없네. 아이, 더럽게 기분 나쁘다. 정강훈 목사는 산 위에 올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말 안 해도 나는 올려놓을 거야. 정강훈. 소용없어.
분필은 내가 잡았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나도 이 위의 삶을 한번 살려고 애쓰는 중에 있습니다. 애쓰는 중에 있는데 우리 귀한 사자님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족보가 또 한 번 기록된다면 여러분의 이름도 산 위에 올라가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산 위에 올려놓게 했느냐? 그것은 이 마태복음 1장을 푸는 열쇠의 키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다 넘기시면 베드로전서 1장,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을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베드로전서 1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찾으셨으면 제8절부터 한번 읽으시면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보지 못해서도 사랑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10절 말씀이 10절. 자, 10절이 핵심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시작. 아멘. 따스합니다. 자기소개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10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10절 보시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누가요? 선지자. 따서 선지자. 아브람도 선지자요 아니요? 선지자요. 아브람도 선지자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선자요. 다 선지자. 다 선자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뭐요? 영이. 그러니까 이 산 위에 살았던 구약의 이 산 위에 살았던 사람 속에는 겉으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그 속에는 누가 살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들 속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의 산 위를 사는 것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산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이삭이 산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야곱이 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 속에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껍데기고 그들 실제 속에는 누가 사냐?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가 살았다?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과 저도 산 위의 삶을 살려면 아멘. 결국 우리도 겉으로는 내가 살지만은 실제 우리의 속사람 속에는 누가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따라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산 위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목회하는 목회도 산 위의 목회함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그리스도가 너 속에 살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산 위에 한번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해답은 뭐요?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게 하라.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다
산 위로 한번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섯,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고는 다 싶어해. 다 이 산 위의 삶을 다 살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게만 하면 하나님이 산 위로 올려줘. 이 산은 사람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어. 이 산은 하나님만이 올라가게 할 수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이 산 위에 한번 기어 올라가려고 별짓 다 하다가 올라가다가 다 미끄러져 가지고 졸도해 가지고 불로 떨어져서 죽어. 억지로 올라가다 떨어지는 들 많아요. 황우석이라고 알아요? 황우석 몰라요? 다 이 위에 올라가려다 다 졸도한 놈입니다. 다 졸도한 놈. 전두환이라고 알아요? 전두환. 다 이 위에 올라갔다가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어디가 백담사 갔어. 백담사. 백담사 갔어.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위에 올라가 보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이 올려주지 않습니다. 이 산 위에는 사람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어. 주님이 올려주셔야 돼. 주님이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돼. 하나님이 누구를 산 위에 올려주시냐? 누구를 올려주셨냐? 그리스도의 영이 살게 하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면, 다섯, 그리스도가 살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살면 하나님은 목회도 산 위에 올려줘. 가정도 산 위에 올려줘. 정강훈 목사 봐요. 정강훈 목사 봐요. 내가 지금 안 목사님하고 나하고 실력으로 따지면요, 저분이 나하고 밥도 안 먹으려 그래. 밥도 안 먹으려 그래. 응? 저분이 밥도 안 먹으려 그래. 근데 하나님이 부족한 정강훈 목사를 왜 산 위에 올려놓고 살게 하냐? 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실력이 없거든. 사실 없어. 난 자수하면 사니까. 성적표를 또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이미 다 본 거니까. 그러시잖아. 그래도 나는 산 위에 살거든. 왜 그러냐? 내 속에 이분이 살기 때문에. 이분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사람을 아무리 그 사람은 밑에 살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강제로 끌어올려. 믿습니까?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내려. 끌어내려서 결국 밑바닥에 이 골짜기에서 어두운 골짜기를 살게 한다. 그러므로 이번에 이 말씀 받기에 오신 귀한 사자님들은 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게 하셨어. 주님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립시다. 예수가 사는 공간을 확보하라. 다섯, 공간을 내어드리자.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사실 수 있도록 공간을 한번 내어드리자. 공간을 내어드리자. 아멘, 아멘. 옆 사람 손잡고 다 한번 축복합시다. 공간을 내어드립시다. 공간을 내어드리자. 예수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자 이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분명히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사람은 여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다사 냄새가 난다. 증거가 나타난다.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증거는 뭘까 보면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자, 다른 사람 다 떠나라. 이게 본정신으로는 못해요. 갈대아우른을 떠나는 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브라함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아브라함을 떠날 수 있는 힘이에요. 힘. 믿습니까? 우리는 왜 세상을 못 떠나냐? 그리스도의 영이 영. 그리스도의 영.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창세기 할 때 하신 거 이때 다시 한번 쭉 우리가 더듬고 아멘. 한번 다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리아 다서 모리아. 이 이삭에 나타난 모리아의 사건은 이게 인간의 본정신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이삭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할렐루야. 야곱 나사 야곱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와 같이 쭉 이게 다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증거들. 이런 사람들은 산 위에 산다는 산 위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산 위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이 산 위에 살게 한다. 이 원리로 쭉 산 위의 삶을 한번 쭉 짚어드리기를 바라고, 이걸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이걸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번 주 내내 해도 다 못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30만 원이 아까워서 안 되니까 이제 원리에 각을 떠드렸으니까 이제 요 정도면 감 잡으셨죠? 감 잡히셨죠? 그래서 산 위에 살자. 산 위에 사는 원리에 이게 핵심 성경 구절이 어디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이하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열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미 제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족보에는 두 번째 테마입니다. 두 번째. 족보에는 주로 다 남자들의 이름만 써져야 된다고. 근데 유독히 여기에 여자들의 이름이 몇 명 써지는데 이 여자들이 다 유명한 여자들. 첫째가 뭐냐? 다말이요. 다말. 누구라고요? 다말입니다. 다말. 다말이다. 다말. 다 다말입니다. 다말. 첫째가 다말이다. 이게 다말. 다말. 둘째가 누구냐? 기생 누구요? 라합이요. 기생 라합. 세 번째가 누구냐? 룻이요. 룻. 누구시요? 룻이요. 룻. 네 번째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다윗왕하고 붙은 여자가 있어요. 대낮에 홀딱 벗고 목욕하는 감동이 밧세바. 밧세바가요 정통 유대인 여자가 아니고 살짝 그 감동되네요. 그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여자는 살짝 구운 게 맛이 있다. 모세도 봐요. 구스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린다고. 그래서 여자는 살짝 까마잡잡. 그래서 사모님도 까마잡잡 해야 돼. 어디 보자. 까마잡잡한지 봅시다. 까마잡잡한 사람이 매력이 있다. 까마잡잡한 사람. 밧세바. 다섯째는 없나? 마리아. 자, 이 여자들은 다 유명한 여자들입니다. 이게 전부 한결같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 창녀예요. 이게 다 창녀의 복음입니다. 창녀의 복음. 무슨 복음이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3개월 설교한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보셨나요? 어디 보신 분만 한번 손 들어봐요. 양육일지 보신 분만. 절반밖에 안 돼. 그 공짜로 가르쳐 줬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창녀 얘기가 나옵니다. 창녀 얘기. 창녀의 복음이에요. 창녀의 복음. 구약도 창녀요, 신약도 창녀야. 성부 하나님도 창녀하고 놀아.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보면 한번 보세요. 다 창녀하고 놀지. 수가성 우물가. 수가성 우물가. 데이트하다 제자들한테 잡혔어.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하고 둘이 깜짝깜짝 하다가 제자들한테 들켰단 말이야. 응?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게 다. 왜 이렇게 창녀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나타나 있느냐? 양육일지에서도 제가 말씀을 한 바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과 이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는데 그 관계를 이 세상에 있는 제도를 통하여 관계를 맺기 원했다고 내 양육일체 그렇게 말씀을 내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남편, 따라서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신데 근데 왜 이게 창녀들이 나타났냐? 이 창녀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다 창녀다 말이에요. 왜 창녀냐 하면 이것은 로마서 성경을 한번 넘겨보시면 로마서를 넘겨보시면은 창녀의 복음, 창녀의 복음. 로마서 제 7장 로마서 제 7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1절부터 한번 읽으시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의 영적 신랑으로 남편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 인간들은 먼저 이미 불륜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이미 결혼했다. 율법. 뭐와요? 율법. 따라서 율법. 따라서 합니다. 원죄. 원죄와 율법으로 우리는 이미 벌써 결혼한 몸이 망가진 우리는 창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이것이 다 다말, 라합 이게 다 비정상적 여자고 이미 벌써 남편 하나를 다 이미 벌써 거쳐간 여자들. 이것이 다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영적 상태. 이해되시면 합니다. 이게 다 유명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이 신분이 그 당대의 최고의 다 밑바닥의 창녀들인데 이 창녀들이 어떻게 감히 화려한 그리스도의 족보 위에 어떻게 이것이 올랐느냐? 이 창녀들이 어떻게 여기 올라왔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왔냐? 이 사람들이 만났던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이게 누구냐 하면은 이것이 다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게 전부 그리스도의 영이 산 사람과 함께 살았으니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산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았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과 같은 사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장 밑바닥의 신분을 가장 화려한 신분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뭐냐?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한 번 더 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이 사람들이 사람하고 산 것이지만은 그 내막은 그리스도의 영이 든 사람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가 있었다. 예수와의 깊은 관계.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그리스도의 신부. 이 사람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신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창녀의 신분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로 올라갈 수 있다. 참 대단한 거죠. 어떻게 창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를 했어요. 14대. 몇 대요? 14대. 다윗까지 14대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동할 때까지 14대입니다. 바벨론으로 이동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근데 성경을 세워보면 앞에 두 개는 맞아요. 앞에 두 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가 맞아요. 딱 세워보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도 14대가 맞아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는 14대가 아니라 13대예요. 실제로 성경을 세워보면.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의 논쟁이 심합니다. 성경도 실수할 때가 있다. 왜? 분명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 이거하는 것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14대라고 해놓고 실제로 세워보면 13이요. 하나를 속여 먹었다. 하나를. 이것에 대한 주석은요, 많이 내가 찾아보기도 하고 무슨 주석의 종류를 다 봤는데도 명쾌한 해답이 없어요. 명쾌한 해답이. 근데 한 군데에서 책에서 내가 이 해답을 찾아냈어요. 한 군데 책에서. 워치마니 책에서 찾아냈어요. 워치마니 책에서. 왜 성령이 실수했냐? 성령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 성령이 그러면 왜 다 알면서 왜 13대라고 하지 않고 14대를 했냐? 요 14, 14 짝을 맞추려고 14대로 했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실수를 하실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아멘. 왜 이 한 대를 했냐? 뒤에 13대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과 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족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한 번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아브라함,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다 한 뒤에 마지막 뭐냐? 그리스도는 전광훈을 낳고, 이래야 족보가 끝난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거 하나로 30만 원 끝났어요. 끝났어요. 우리가 성도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 보편적인 걸 가르쳐 가지고는 성도들 앞에 영적 오토리티가 안 나와요. Do you know authority? authority. 영적 오토리티. 그러니까 성도들이 눈으로 봐도 안 보이는 것을 잡아낼 때 spiritual authority. 영적 권위가 살아난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 가르칠 때는 약 실컷 올려놓고 가르쳐야지. 왜 이게 하나 빠진지 아냐 이게. 니들은 첫날 성경 봐도 몰라. 왜 이게 하나 빠진지 아냐 이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실수로 빠뜨렸냐? 아니다 이거야. 성령이 실수할 리가 없다 이거. 왜 여기 그러면 13대인데 왜 14대라고 왜 써놨냐? 거기에 마지막 세대는 내 이름이 들어가게 돼. 그리스도는 나를 낳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에 이미 들어간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들어갈 자리를 하나님이 남겨놨다는 거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 내 이름을 들어갈 자리를 여기다 남겨놨다는 거야. 만약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내 이름 들어갈 자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 하나님의 성령이 실수하기를 너무 잘하셨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써졌으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갔다 이게 마지막에. 아멘. 그래서 예수는 누구를 낳고?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경제를 낳고 유다는 다메스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를 낳고 아미나는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부사는 요사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세를 낳고 요사는 요담을 요담은 아사를 같이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하세를 낳고 박술람은 차야지야. 나 참나 박수 치도록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참나. 그리스도는 정광훈을 낳고 그래야 족보는 끝나는 거예요. 족보의 끝은 바로 나의 구원이에요. 한번 더서 족보의 끝은 나의 구원이다. 아멘 아멘. 내 구원 하나를 위하여 이 족보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2장입니다. 2장. 2장. 마태복음 2장. 이번엔 마태복음 28장까지 다 끝나야 되는데. 아이고, 간도 크다. 아멘 하는 거구나. 간도 커. 강문수가 왔어. 아유, 너무 감사해. 나 아주 기뻐 죽겠다. 오늘 강문수 때문에. 아이고, 좋아 죽겠다. 응? 자, 2장이요. 2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장입니다. 2장. 2장인데 2장의 첫째는 2장의 첫 번째 테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탄생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때 탄생을 맞이한 자들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헤롯 왕. 자, 헤롯 왕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맞이한 자세요. 자세인데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자 중에 헤롯 왕 같은 사람. 이거는 뭐냐면 이것은 권력입니다. 권력. 다섯 권력. 이 권력에 마시던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오기를 거부해요. 왜? 예수가 오면 자기의 왕자리를 빼앗길 줄 알아. 자기의 왕 뺏길 걸 두려워하는 거야. 예수 내 속에 오면 나 담배 피는 거 못 피게 한단 말이야. 예수 내 속에 오면 나 술 먹는 거 못 먹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그 재미있는 거 내가 가진 권력. 예수가 내게 오면 내 마누라를 교회가 뺏어가 버려.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탄생을 거부하는, 예수의 탄생을 싫어하는.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 우리 분명히 성도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왕자리를 뺏을 것 같지만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다가 시시한 헤롯 왕의 자리를 밀어내고 주님이 왕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왕자리를 축복해줘.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왕이 둘이 되면 자기의 왕자리가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거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게 오는 것을 두려워해. 세상 사람들 예수 믿기 두려워하는 게 뭐냐? 예수가 내게 오면 예수가 나한테 뭘 뺏어갈 줄 알아. 물질을 뺏어가고, 시간을 뺏어가고, 나의 위치와 내 직분을 뺏어가고, 내 가정을 뺏어가고, 내 마누라 자녀를 뺏어가고, 돈을 뺏어가고, 뺏어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성탄절인데, 성탄절 때 이 말씀 한번 뿜어보세요. 보통 은혜스러운 게 아니에요. 다섯, 탄생을 맞이한 영적 자세. 두 번째는 지금도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두 번째는 누구냐? 두 번째는 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건 뭐냐면 이것은 종교적 부자들이요. 종교적 부자. 자, 오늘날도 종교적 부자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어요. 종교적 부자. 아, 이건 비극입니다. 뭐냐면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알기는 뭘 알아? 알기는 뭘 알아? 신학자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오늘날도 신학자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저 안 목사님 같은 분이 예수 믿는 거 보면 기적이요. 기적이요. 안 목사님 같은 사람은 예수 안 믿어야 돼 원래. 근데 참 믿는 거 보면 기적이요. 참 기적이 나타났어요. 신학자들 예수 안 믿어. 종교적 부자, 자색옷을 입고 종교적 부자에 취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지 있어. 지금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종교적 부자가 되기 위하여 총회장, 여기 총회장 출신 하나도 없죠? 총회장 하려고요. 여러분 총회장 어차피 못할 거니까 막 내리 까버려 있대. 총회장들이 구원받는지 알아? 총회장들이 오늘날도 이러한 종교적 기득권자, 따라서 기득권자, 교회를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기득권자들은 진짜 주인인 예수가 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야, 비극입니다. 비극이요. 비극입니다. 보통 비극이 아니에요. 보통 비극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 이것은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더 있어. 장로란 직분, 장로. 근데 장로 함부로 까다는 쫓겨나? 조심해서 잘해야 돼. 우리는 직분은 섬기는 자리지, 직분은 기득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잘못 착각해버리면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수가 있어. 이거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직분은 주님의 섬김의 직분, 섬김의 직분이 아니라 이것이 누림의 직분이 되어버리면 진짜 주인 되는 예수가 와도 자리를 안 비켜줘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왔을 때 왕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주님은 헤롯 왕에 더 좋은 왕권을 주시지. 하늘의 왕권, 따서 하늘의 왕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늘의 왕, 하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제사장, 서기관,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이 왔을 때 대제사장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셨으면, 아멘. 그래서 너는 더 큰 제사장이 되지. 왕같은 제사장이 될 뻔했지. 그러나 너는 예수가 참 주인 대제사장이 왔는데도 너는 모형이 내어주지 아니하므로 너는 모형이야. 예수가 올 때까지 너는 모형이야. 대제사장은 예수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이 올 때까지 너가 예수님을 대신하라고 해주는데 예수의 주인 대신 참 대제사장이 왔는데도 이 자리를 안 비켜주니까 너는 대제사장 영원히 못해. 비켜줬으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뻔했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 더 써.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여러분과 저는 나의 왕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되었어. 우리는 제사장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어. 내어주는 자 많이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이들은 내어주지 않다. 내어주지 않았어.
세 번째, 백성들은 뭐였냐? 무관심이요, 무관심. 뭐예요? 예수가 왔는지, 기쁘다 구주가 됐는지, 베들레헴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 세상 편에 몰라. 그냥 뭐 신경 쓸 거 없어. 신경 꺼. 많은 백성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무관심. 오늘날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자들이 소도 없이 많습니다. 무관심은 죄입니다. 죄. 따라서 무관심은 죄다. 무관심은 죄요. 이거. 네 번째 누가 있었냐? 네 번째,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박사. 왜 하나님이 헤롯, 제사장,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두시고 왜 동방박사에게 열어주셨냐? 동방박사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가 뭐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따라서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유대인들이, 구약의 백성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옆에 나라와 구약시대에 늘 전쟁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돌아올 때에, 포로 귀환할 때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거 아시는 목사님들 계시나요? 몇 프로 돌아왔다는 거 아시나요? 몇 프로? 포로 귀환할 때 몇 프로?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사는 동안에 70년이면 벌써 두 세대, 30년이면 한 세대라고 따지면 몇 세대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재산이 너무 많아서 내가 우리 땅으로 돌아가도 지금만큼 돈 없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일궈놓은 그것 때문에 못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걸 가지고 뭐냐, 흩어진 나그네. 응? 이런 사람들은 늘 정통적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한테 전통적 유대인들에게 늘 이 사람들은 멸시천대를 받아왔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육신의 몸은 자기의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가도, 육신의 몸은 못 돌아가도 심령은 메시아에 대하여 갈급했던 사람. 따라서 하나님은 심령을 보신다. 할렐루야. 육신의 몸은 돌아가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그 방향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육신이 못 돌아간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다 제껴두고, 헤롯, 제사장, 백성들, 무관심 이런 사람을 다 제껴두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누구에게 나타났냐? 전통적 유대인들, 종교적 부자에게 발길에 차여서 이 사람들이 혹시 자기의 성지 예루살렘을 찾아가면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 사람들은 전통적 유대인들이 니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저 바깥에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가. 에티오피아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처럼 이렇게 부러워가지고 자기 나라 와가지고도 예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가.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오. 아멘. 할렐루야. 목자, 잠자지 않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 잠자지 않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 여기에 주님이 계시하셨어. 아멘. 시므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요셉까지 한번 넣어보면 요셉이 하루는 자기 마누라가 바람을 피워서 애를 베가지고 왔거든.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아 보내는 건 신세적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에는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바로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자기 부인이 딴 여자애를 베가지고 왔다. 딴 여자가 아니고 딴 남자애를 베가지고 왔다. 그건 돌로 쳐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붙어 있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수치를 드러내지 않아요. 남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아요. 남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피해 안 주겠다 이게. 아멘. 조용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는 조용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가 예수란 것을 가르쳐줬어. 아멘. 따라서 요셉이 되자. 우리도 다 요셉이 됩시다. 요셉.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입니다. 탄생의 복. 여기다가 또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살을 붙여서 탄생의 복음. 이러한 현상이 이것이 예수님이 육신로 처음 올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하여 이 현상은 계속 거듭된다는 사람. 계속된다고 하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계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2장 두 번째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루살렘과 온 성이 소동하더라 그랬어요. 별의 역사입니다. 별의 역사. 따라서 별의 역사. 자,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갔냐? 별 보고 갔습니다. 별의 역사.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별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별의 축복을 받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별을 주시는데 동방박사가 본 별은 하늘에 떴지만 성도들 속의 별은 어디에 떴냐? 심령에 떠요. 심령에. 어디에 떠요? 심령에 뜬다고. 심령에. 심령 속에 별이 뜬다. 베드로후서 제1장.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별의 역사입니다. 별의 역사. 베드로후서 제1장. 베드로후서 제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19절부터 읽으시면 19절부터 19절 시작. 자, 여기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뭐하기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또 무슨 결정을 한다든지 뭘 할 때 마음의 별이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기도하십시오.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은 새별을 주신다는. 개척교회 할 때도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아멘. 교회 건축을 할 때도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사업을 할 때도 마음에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별을 떠오르게 주세요. 별의 역사. 아멘.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은 별을 통하여 인도하시는데, 그럼 별은 뭐냐? 첫째로 성경에 보면 이 별이 누구라고 누구의 별은 인도하는데 별이 뭐냐? 첫째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 본 것은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누구요? 다시 말해서 별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예요. 아멘. 그 성도들은 동방박사 같은 실수를 안 하려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다가 별로부터 눈이 떨어졌어. 눈이 떨어져 가지고 동방박사들이 별로부터 눈이 떨어진 것 때문에 2만 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2만 명. 별로부터 눈이 떨어지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 아멘. 동방박사들이 처음에는 별을 보고 가다가 유대 땅에 와가지고는 그때부터는 별을 보지 않고 자기의 직감을 의지하는 거야. 이제 별이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이제는 볼 것 없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이 왕의 아들로 태어났을 것이다 해서 헤롯 왕궁 속으로 들어갔다. 별을 보지 않고 그때부터는 인간의 지각을 의지해. 인간의 지각.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부터 눈이 떨어지면 비극이 일어나. 2만 명의 생명이 희생이 됐다. 따라서 회개하면 다시 나타난다. 여러분, 회개하면 이별이 다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별이 어떻게 나타났냐? 첫째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나타나.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을 놓치면 안 돼. 성도들은 목자의 별을 놓치면 안 돼. 목자의 별. 따라서 목자의 별.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잘 보고 있어야 돼. 목자의 손끝이 어디로 가는가? 목자의 눈빛이 어디로 가는가? 교회 다니는 성도가 목자로부터 눈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요, 비극이요, 비극이요. 2층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멘. 아멘이 시원찮아, 이거.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니들의 목자의 별은 누구야? 꼭 그냥 죽도 못 먹어가지고 제가 오늘 순 거지 같은 놈들만 다 모였네. 다시, 니들은 목자의 별이 누구야? 그렇지. 내가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내 손끝을 잘 봐야 돼. 주일날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잘 봐야 니들이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어. 떡을 주워 먹을 수 있어. 떡집 함부로 떡집을 못 가. 떡집도 못 가고, 야, 베세다 광야나 가라. 응? 떡집을 가려면 목사님을 잘 쳐다봐야 돼. 목자의 별이야, 이걸. 목자의 별. 따라서 목자의 별. 절대 이게 억지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목자로부터 눈이 떨어지면 망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따라서 주여, 목자의 별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목자의 별을 놓치면 안 돼. 목자의 별. 하나님은 목자를 별로 주신다. 인도의 별로.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따로 상담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일날 목사님 설교만 잘 들으면 그 주간에 자기가 궁금한 것이 설교를 통하여 다 인도를 받아요. 해답을 받는다고. 특별히 따로 상담할 거 없어. 설교 중에 해답이 다 나와. 그걸 목자의 별이라 그래. 목자의 별. 그래서 목자의 별. 나를 전도한 우리 육신적인 우리 이모님은요, 우리 이모님은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거의 안 했어요. 어릴 때부터 가만히 우리 이모님, 날 키워낸 이모님은. 우리 이모님은 하여튼요, 궁금한 거 있고 기도해. 평소에 열심히 기도해서 주일 예배 가면 설교 중에 딱 해답이 나오고, 설교를 들으면 거기 해답을 딱 얻어버려. 그걸 목자의 별이라 그래. 목자의 별. 목자의 설교를 통하여 마음에 별이 떠오르는 거야. 그냥 목사님이 꼭 나의 사정을 아는 것처럼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도 평신도 생활할 때 그런 경험 하셨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이고, 목자의 인도를 다 받으셨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꼭 내 속에 뭐 궁금한 게 이렇게 있으면 부흥회 참석하거나 목사님 설교 들으면 꼭 목사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꼭 말씀해 주셔. 할렐루야. 수천 명 모였는 데서 뭐 목사님 뭐 학생 하나인 나 같은 사람을 감히 목사님 뭐 놓고 설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별이 이렇게 떠올라 버려요. 펑 떠올려서 인도를 받는 것. 할렐루야. 신바람 나요. 신바람 나. 따라서 목자의 별. 목자의 별이 가슴에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별이 떠오르기까지는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 내 마음에 별이 떠오르기까지는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 목자의 별. 따라서 목자의 별. 두 번째는 무슨 별이냐 하면은 창세기에 보면 몇 장이지? 보면은 37장에 보면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가 꿈을 꿨는데 해는 아버지요, 달은 엄마요, 11별은 형제들이니까 다섯 형제의 별. 형제의 별이 있어. 형제의 별. 형제의 별이 있다. 형제의 별. 형제의 별. 따라서 형제의 별. 형제의 별은 뭐냐면 나보다가 예수를 먼저 믿은 구역장, 신앙의 선배. 아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는 나보다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있은 자. 사도 바울도 선후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했습니다. 대사도인데도 그는 나보다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있었던 자라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신앙이 바로 크기 위해서는 형제의 별이 필요해. 다시 동료들의 별이 필요해. 구역장의 별이 필요해. 나보다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돼. 이 도움의 별이 있어야 돼. 도움의 별. 할렐루야. 신앙은 혼자 못 커요. 절대 못 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 성도의 견인이 있어야 돼. 견인.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이끄실 때에 누구를 통하여? 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형제들의 별을 통하여 키워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 지금 우리 말씀학교 하시는 중에도 숙소에 들어가셔서 한방에 같이 이렇게 정교도 오셔서 서로 대화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절대 여러분 이 정교도 오셔서 사기치지 마시고 절대로 돈 빌리지 마시고 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들 여기 한목 잡으러 온 사람들도 그 있어요. 30만원 내고 300만원 만들어서 가시려고 방에서 말이야 요소리 조소리 결국 끝에서 들어보면 돈 얘기요. 목사님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거든. 목사님들만큼 마음이 착한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그 얘기 듣고 눈물을 뚝뚝 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줘요. 그것도 카드 긁어서 막 줘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요, 아이고 그 새끼가 나보다 더 잘 살아. 이 꼭 어디든지 목회자 모이면은 꼭 그런 그 가룟유다처럼 꼭 한두 명은 옵니다. 한두 명 오니까 여러분 절대로 돈 가지고 쓰시면 절대로 이 현찰은 양말 속에 넣고 자시기를. 꼭 현찰은 양말 속에도 넣고 주무시고 괜히 옆에 가방에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휴고했어. 지갑이 휴고해. 지갑 휴고 사가지 마시고. 여기는 절대 목사님들만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리떼들이 와요. 그러니까는 꼭 자기 걸 챙기시고 시험 들지 말기를 바라고, 오히려 여기에서 계시는 동안에 한방에 계시면서 서로 형제의 별이 되기를 바라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멘. 여기서 강의 들은 것도 서로 보여주시고, 아까 뭐라 그랬어? 나 그 시간에 깜빡 졸았어. 필기한 것 좀 보여줘.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보여줘요. 형제의 별. 따라서 형제의 별.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 전서 1장 어디지? 후서 몇 장이지? 1장 19절. 따라서 심령의 별.
심령의 내 심령의 별이 내 심령의 별이 들어온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따라서 심령의 별. 이 심령의 별은 성령이 떠오르게 해요. 성령의 인도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형제의 인도. 목자의 인도. 이 별을 잘 따라가면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영적으로 이만큼 크기는 하나님이 저를 직접 키운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다 저를 직접 키웠겠습니까? 다 목자의 별을 통하여 컸지요. 아멘. 우리 이모님의 별을 통하여 컸지요. 나도 다 여기까지 클 때까지는 별의 인도가 있었어요. 저도 여기까지 나 혼자 뭐 독불장군 아니고 다 인도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번에 이 자리에 계신 동안에 심령의 별이 성령의 인도를 쫓아 가슴에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강훈 목사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무슨 별이요? 아니, 목자의 별은 안 돼. 그건 내가 미안해서 안 되고 형제의 별이. 우리 다 형제니까 내가 형제의 별로서 여러분 도와드릴게. 그런데 정강훈 목사를 형제의 별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눈이 열려야지요. 별이 아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요. 별이 하나님이 아무나 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요. 정강훈 목사 만난 거 감사하시면 아멘. 아이 기분 좋다. 저도 여러분에게 적지만 조그마한 별이 한번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형제의 별. 이 별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목사님이 다 모든 사람의 별이 되겠어? 아니지. 하나님이 눈이 열어주는 사람만 별이 되지. 여러분 주일날 설교한다고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여러분을 별로 보겠어요? 아니지.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저 사람은 나의 별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님은 나의 별. 이 별이 아무나 이 별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이야 이 별의 역사, 그래서 별의 역사. 먼저 번에 여러분 들으신 분은 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69년도에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요. 69년도. 그러니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이지. 내가 69년도에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불을 받았어. 불은 받아서 펄펄 끓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얼마나 은사가 세게 나가는지 집회 때 말고 학생 때인데 내가 나이가 17살 때인데도 우리 담임 선생님 내가 교회 고등부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화여대를 다녔어. 이화여대 최영원이라 그래. 최영원. 이런 채자야. 이런 채. 채 말고 차이채. 최영원인데 별로 안 이쁘게 생겼어. 여기 고구마 2개 달고 감자 3개 달고. 근데 공부는 잘해가지고 이화여대를 다녔어. 이화여대를 다녔는데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요. 내가 큰 교회 한국중앙교회 최복규 목사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최복규 목사님 교회 다녔는데 교회가 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고등부가 한 300명 돼. 3년 됐는데 내가 거기서 학생회장 했습니다. 나 학생회장 출신이요. 여러분 함부로 쳐다보지 마요. 나 학생회장 출신인데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최영원인데 이화여대를 다녔는데 이화여대 4학년 행정학과를 다녔는데 행정학과를 다녔는데 이 선생님이 말이야 나의 영빨을 얼만큼 인정하냐. 행정고시 시험을 볼 때가 됐어요. 이제 행정학과 다니니까 뭐 상급 공무원인가 그때 뭐 하는데 선생님이 날 붙잡고 사정해. 가훈아 너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왜요? 그러면 나는 너가 기도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선생님이 말이야 거꾸로 너가 기도하면 나는 합격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선생님을 내가 기도로서 합격시켜 준 사람. 왜냐면 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받았거든 그때.
선생님은 새벽기도 안 나와. 잠퍼들어 잤나고.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거든. 그런데 하루는 이 선생님이 말이야, 날 붙잡고 손 붙잡고 기도 한번 해달라는데 그냥 손을 딱 선생님하고 딱 잡았는데 나한테 먹는 사람 많았습니다. 이게 그냥 손 딱 잡으면요 5손가락이 시커멓게 멍들어 버렸어. 성령의 불이 찢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게 딱 잡아가지고 그 성령의 불이 들어가가지고 또 눈빛이 약간 이상한 사람, 또 총신 출신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은사가 세게 역사할 때는요 실제로 물리적인데 현상이 나타나. 여러분도 세게 기도해가지고 한번 되면요 이 시커멓게 타버려. 아멘이요? 그 옛날 봉사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안수기도하는데 덩어리 대고 이렇게 딱 기도하면 5손가락이 싹 타버린다고. 시커멓게 명들어. 세게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짝 대도 그래요. 살짝 대도. 응? 내가 금호동 살 때에 장광영 목사님, 금호제일감리교회 장광영 목사님, 감리교 감독 회장까지 하시고, 그분도 봉사로서 지금 CTX 텔레비 한참 재미있게 하는 거, 장경동하고 같이 나온 그 장학일, 그 다 내 친구들입니다. 장경동, 장학일 전부 내 친구들인데, 장학일 그 이빨 보통 재밌는 게 아닙니다. 웃기는 말은 장경동보다 훨씬 더 웃겨. 이 장학일요, 아이고, 우리 교회 부흥회 4번에서 4번. 4번 했는데, 이번엔 자꾸 오래니까 이제 안 온대. 500만 원 줄 테니까 와. 500만, 한 번 오면 나 500만 원 주는 게 와. 안 간다. 근데 그 제가 텔레비전 설교하는 그 장학일 목사의 삼촌이요. 그 친삼촌이 장광영 목사님인데, 그분도 김춘기, 오간성, 최복규, 신영균, 조용기 시대와 같이 그 한 시대의 부흥에 역사했던 분인데 불을 세게 받은 분이에요. 그분들은 주로 한참 목회 전성기 때 불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뭐가? 불이 남아 돌아가서 주일날 대예배 때 설교 안 가서 분풀이를 다 못해. 불이 남아 돌아가니까 지금 청교도에 오신 분 중에 불 받은 사람 중에 주일 예배의 시간 개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잃어버린.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설교에도 속에서 펄펄 끓는 불을 다 쏟아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로 오후 3시 때, 조영기 목사님도 서대문에 있을 때 오후 3시 때 어린 양 찾기 했습니다. 서대문에서 어린 양 찾기 한번 참석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야, 그 꼴통품이네. 꼴통품이네. 이 조영기 목사님의 서대문의 어린 양 찾기를 아는 사람은 이거는 한국 오순절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여러분 그때 안 태어나서 몰라. 최자실이가 준비 찬송을 하고, 최자실이가 준비 찬송을 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거는 오후 3시에 하는 이 어린 양 찾기 그 은사 집회는 남의 교인 뺏기 위한 방법입니다. 남의, 여러분도 남의 교인 뺏기 하려면 오후 3시 예배를 시작하고. 그래서 나는 본교회 예배 마치고 서대문으로 내 서대문의 어린 양 찾기 오후 3시 예배를 많이 참석했어. 왜? 불이 쏟아지니까. 장광영 목사님도 오후 3시에 이 은사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불이 셌냐면요, 내가 지금 그 은사에 받은 장소 중에 내 기억에, 그래서 난 요즘도 힘이 좀 떨어지고 기도할 때에 조금 힘이 가라앉으면 내가 은혜 세게 받았던 장소를 내가 이렇게 생각으로 가서 이번 주일날 저녁 예배 때도 내가 설교해 놓고, 이번 주일날 저녁 예배 때는 힘이 떨어져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이번 주일날 저녁 때 내가 야곱이 설교하면서 성령이 막 좀 파동을 치더라고. 우리 교회 주일날 저녁 예배 때. 그래가지고 성도들 통성기도 다 시켜놓고 나 혼자 여기 무릎 꿇고 여기 손 들고 했어. 하나님, 무학역 어디에 신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세요. 그 신성교회가 내가 처음 성령의 불 받은 장소예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금호제일 감리교회 장광영 목사님 오후 3시에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주님 기억하십니까? 그때에 하늘의 향치가 내려왔는데요. 은사 집회하는데, 아멘. 잊을 수 없는 날에 잊을 수 없는. 그리고 그때 말씀이 그 향수의 향기가 내려오면서 그 향기의 줄 따라서 말씀이 이사야 1장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어도, 이 말씀이 그때 나한테 내려왔어. 주홍같이 붉은 흰 눈보다 더 희게 하래.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지켜야 돼. 이 말씀이 그 향기와 함께 내려와서 나에게 속죄의 능력을 태우는데, 아멘.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날도 그래서 주님 장강영 목사님께 금오제일 감리기를 기억하시죠. 그때 속죄는 지금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대구 청천다락원 김충기 목사님 여름방학 때 집회할 때에 1971년도 대구의 청천다락원, 경산, 숙천 거기서 올라가는 청천다락원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난 청천다락원에서요 기가 막힌 체험을 했습니다. 그냥 김충기 목사님 부흥사 전성기 때예요. 그 다음에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에서 내가 자살하려고 갔다가 나 진짜 죽으려고 했다. 하도 해서 자살하려고 갔다가 오후 2시 거기에 저기 뭐야 그 꿀밤나무 밑에 순복음 금식기도하면 꿀밤나무 있잖아. 꿀밤나무 밑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와,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강하게 영의 줄에 사로잡혔던 이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습니까? 기도할 때 글로 가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 글로 가서 기도하면요 영이 회복이 돼. 영이 회복이 되는데, 근데요 내가 69년도에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69년도에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불은 펄펄 끓고 기도하면 막 병다도 날 뿐 아니라 시커멓게 막 타고, 우리 이모님, 육신적인 우리 이모님, 날 전도한 우리 영동 이모님 지금 오셨는지 모르죠. 2층에 우리 이모님 친구 권사님은요, 그때 지사님은 내가요 기도원에 갔다 와서 금식하고 딱 내려오면 식탁에 앉아가지고 나하고 말하면요 말하는 사람이 방언이 터져버렸어. 은사 집회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내려와가지고 집사님 그러면 입이 돌아가면서 왜 이래 학생 내 입이 이랬다고. 이만큼 세게 받읍시다. 이만큼 세게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주여 주시옵소서. 군대에서도 예수 개떡같이 믿던 애들이 우리 내부만에 왔는데 보초소로 갔다가 나하고 대화하다 방언받은 사람이 있어요. 보초소로 가서 그래서 너 교회 언제부터 다녔냐?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장로래. 그래서 너 교회 잘 다녔어? 잘 다녔어? 뭐 하서 그래서 예수님 잘 알아? 이렇게 한대. 이런데 아니 내 혀가 왜 이상해져요? 그래서 무릎 꿇어. 대가리. 보초서다 혓바닥 돌리는 것도 많아. 내가 이렇게 충만했어요. 이렇게 영이 충만한데 말이야. 1969년도에 성령을 받았는데 문제는 성령은 충만하고 은사는 나타나고 불은 떨어지는데 성경이 안 열려. 성경 말씀이 안 열려. 성경을 모르겠어. 펴서 읽어도 모르겠어. 뭔 뜻인지 모르겠어. 불 받는 거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는 건 또 달라. 그래가지고 능력과 계시의 정신이 또 달라. 이 성령이 안 열려가지고 막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별짓도 다 해보고 막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빌려다가 다 읽어봤어. 그것도 줄을 쳐가면서 다 읽어봤어. 우리 교육전사님 거 빌려다가 갈빈신학교 다니는 우리 전사님 거 빌려다가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다 읽었다고 독파를. 그래도 더 몰라. 그래서 한탄스러워서 하나님 누가 이런 거 달라 그랬습니까? 왜 어린 나이에 이런 걸 줘가지고 놀러도 한번 못 가고 이 학생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하나님 누가 이런 걸 달라 그랬나 하고 슬피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지난 내가 말씀하게 할 때 말씀드렸어. 꿈속에 말이야 생명의 말씀사가 나타났어. 생명의 말씀사. 저 광화문에 세문안교에 들어가기 전에 생명의 말씀사. 그게 꿈속에 나타나는데 꿈속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사가 광화문 내거리 이렇게 여기 중앙청이 있으면 광화문 내거리 있으면 여기로 가면 세문안교 있잖아. 여기 생명의 말씀사인데 여기에 자 가는데 생명의 말씀사 안으로 내가 들어가 꿈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책 서점이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책이 탁탁탁 있는데 거기에 2층에 있는 책을 내가 하나를 딱 꺼내. 그래서 이렇게 읽어봐. 꿈속에 말이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아멘. 이번 주에도 내가요 이 꿈속에 말이야 지금 우리 성령의 나타남과 이 민족을 복음화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정해진 바입니다.
이 민족은 복음화 됐습니다. 과거 완료형이야. 이번 주에 통해서 더 확인됐어. 내가 여러분 여기 소 잡아놓고 오라 그런다고 여러분 오겠어? 여기 소 잡아놓고 오라 해도 안 와. 근데 이 추운 날씨에 말이야 돈 30만 원 들고 이게 정신 다 돌았지. 당신들이 본정신이 아니지 여기 왜 오냐고.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벳세대 광야의 표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한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이제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때도 생명 말씀사 여기 가서 그래서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신기해서 생명 말씀사를 갔어요. 가지고 아침에 갔어요. 차 타고 가서 155분 버스를 타고 강화문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내가 어젯밤에 본 꿈에 고서적센터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대로 들어갔더니 거기 바로 그 자리에 책이 그대로 꽂혀 있어. 그 책이 뭔 책이냐 하면 워치마니의 책이요. 워치마니의 책. 이 책이 여기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빼가지고 딱 읽어보니까 하하, 내가 겪고 있는 영적 갈등의 안내가 드디어 별이 떠올랐어. 내 별 얘기하다 별 따라서 별의 역사. 나를 인도하는 그 별이 그 책에 와, 그 자리서요. 그 책 절반을 읽어버렸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막 너무 막 펑펑 울면서 감사해서 아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 영이 막 펄펄 뛰는 거야. 내 영이 펄펄 뛰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이게 어찌 저한테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한테만. 하나님이 어찌 저한테만 별을 보여주겠습니까? 아멘. 내가 만난 별이 있어. 별. 그래서 목자의 별, 형제의 별, 심령의 별. 여러분에게도 떠오를 줄 믿습니다. 별의 역사.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저는 이 워치마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별의 인도를 나는 받았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별이 떠오르기를 바라고. 부족한 정강훈 목사가 여러분에게 형제의 한 적은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적은 별에서 도와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는요 이 목자의 별은요 이 김충희 목사님 별을 잊을 수가 없고 나는 김충희 목사님 통하여 분명히 나는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성령 세례가 뭔지를 알겠다. 성령 세례. 최복규 목사님이 내게 별로 인도해 줬어. 최복규 목사님은 나한테 뭘 인도했냐. 민족을 사랑하는 거. 이 민족 지금 내 그래서요 내 설교하다 이 민족에 대한 피 끓는 이게 최복규로부터 온 겁니다. 최복규. 사람이 하늘나라에 새 것이 없어요. 다 씨가 온 거야 다. 난 최복규 목사님한테 이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을 배웠어. 목사가 왜 필요하냐? 필요 없다 이게. 민족을 생각지 못하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걸 사랑하는 것을 난 최복규 목사님 통하여 인도받습니다. 조용기의 별을 잊을 수 없어. 조용기. 난 좋은 별들만 만났지. 좋은 별, 조용기. 그리고 난 워치마니의 별. 내가 크게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별들입니다. 김홍동 목사님도 거기 하나 또 김홍동 목사님한테도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별들을 통하여 인도하신다. 별. 목자의 별. 따라서 목자의 별. 아멘. 할렐루야. 목자의 별이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라 참 성도들도 여러분 교회 성도들 꼭 나도 이거 잘 못 가르치지만은 내가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돼. 왜 가르쳐야 되냐? 성도들이 왜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게 되냐? 성도들이 목사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목사하고 둘이 영적 채널이 안 눌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고. 설교 들어서 은혜 안 되는 사람은 100%는 목사님 위해 기도 안 하는 사람. 목사님 위하여 기도해서 은혜 안 되는 예가 없고 기도 안 하는 놈이 은혜 받는 사람이 없어. 항상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습관을 들이면 목사님이 강례상에서 감기 걸려 기침만 해도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하여 기도하는 걸 성도들이 가르쳐야 돼. 그래야 이 목사님이 그에게 별로서 보여줘. 기도 안 하면 별 안 보여줘. 기도해야 별이 보여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자,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읽으시면,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시면, 시작. 또 7절 시작. 또 11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마국간의 역사. 자, 마국간의 역사, 마국간의 기적입니다. 마국간. 예수님이 이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는데, 이 마국간이 뭐냐? 마국간이 우리의 심령이에요. 심령. 사람의 심령이 마국간이란 말이에요. 왜 심령이 마국간이냐? 타락한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과 같아. 짐승. 인간의 심령이 마국간과 같다. 이게. 근데 이 마국간에 예수님이 딱 탄생하니까, 예수님이 마국간에 탄생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자, 마국간에 어떤 일이 생겼냐? 마국간에 변하여, 어두움이 변하여 하늘로부터 빛이 조용히 비춰졌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따라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다 떠나기 원하면 내 속에 예수 탄생하면 돼. 예수 탄생하면 어둠이 물러가. 예수는 빛이요 빛. 예수 내 속에 오면 모든, 한번 따서 물질의 어두움, 어둠의 종류도 많아요. 따서 경제적 어두움, 경제적 경기가 어둡다. 이게 경제적 어두움. 따서 심령의 어두움, 어두움 종류도 많습니다. 어두움 종류도 많아. 따서 가정의 어두움, 다 어두움이 많아. 이 모든 어두움은 예수님 탄생하면 물러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어둠을 쫓아낼 수 없어. 내가 어둠을 밀어낼 수 없어. 빛이 오면 자동으로 물러가. 예수 내 속에 오시면, 따라서 오시면 물러간다. 할렐루야. 이것은 국가요, 사회요, 단체요, 가정이요, 모든 것이 그래요. 물어볼게요. 북조선이 어두워요? 남조선이 어두워요? 북조선 캄캄합니다. 북조선은 모든 면에 지금 어두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할 것 없이 북조선은 어둠의 극치입니다. 왜 그러냐? 딱 이유 하나요. 교회가 없어서 그래. 교회 없기 때문에 북한은 어두운 거예요. 이건 교회에 들어가면 어두움은 물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어두움을 이기자. 옆 사람 다 손잡고 자. 어두움을 이깁시다. 아멘. 어둠을 이깁시다. 어둠. 물질의 어둠, 경제적 어둠, 심령의 어둠, 가정의 어둠, 다 어둠. 두 번째는 이 베들레헴에 예수 태어나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그 시대의 3대 보물입니다. 3대 보물. 그 시대의 3대 보물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마구간으로 굴러 들어와 버렸어요. 마구간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삶 앞에 황금이 막 굴러 들어오기를 원해요? 막 수표를 끊어가지고 막 수표가 막 날라오기 원해요? 예수 내 맘에 좌정하시면 이게 예수의 위력이 큰 겁니다. 마구간에 예수님이 딱 탄생하니까 황금, 유황, 모략이 그냥 굴러들어요. 그냥. 이번 성탄절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 벌기 원하시면 아멘. 목사가 돈 벌었어. 돈 벌기 원하면 부동산 투기를 하시오. 그런 돈 벌. 부동산 투기한다고 다 버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 오시면 황금, 유황, 모략이 그냥 굴러와요. 굴러와. 황금, 유황, 모략이 굴러와. 아멘. 앞으로 우리 귀한 사자님들 삶 속에 황금이 굴러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유황이 굴러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모략도 굴러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썩은 냄새가 향기로 마구간에 썩은 냄새, 똥냄새가 유황과 모략을 통하여 향기 진동한 향기 진동. 할렐루야. 네 번째로 마구간에 뭐를 새기냐? 당대의 최고의 박사들이 거꾸로죠. 박사들이 말이야 마구간에 와서 절을 하고 있어요. 마구간 보고 절했을까? 예수 보고 했을까? 마리아 요셉한테 했을까? 예수님한테 했을까? 근데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있으니까 마치 마리아 요셉한테도 절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속에 오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다 거꾸로 지게 우리 속에 예수 제대로 탄생하면 아멘 아멘. 그런 일이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구간의 역사예요. 마구간의 역사. 아멘. 누가 박사들이 와서 누가 말똥 냄새 나는 마구간에 엎드려서 누가 경배하고 절하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하는 거지. 아멘. 누가 여러분 앞에 와서 세상 사람들이 거꾸로 질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도 없어. 예수 분명하면, 예수 내 속에 태어나면, 예수 내 속에 태어나면 마구간에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틀림없어. 이거 틀림없어. 마태복음 2장 11절 읽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12절 시작. 다른 길로 고개 돌아요. 13절 시작. 아멘. 따라서 합니다. 거듭남의 고난입니다. 거듭남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님이 내 속에 오시면 그때 무슨 일, 고난이 일어나요. 이 고난은 왜 일어나느냐? 고난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온 사건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단의 시기, 예수님으로 내 속에 영접하면, 주님이 내 속에 영접하여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이것은 인생 최고의 사건이에요. 사람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 예수가 내게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와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이게 마리아 품에 주님이 안긴 것처럼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시면 백방 그 사람에게는 거듭남의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 그러냐,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일어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일어난다. 씨 뿌리는 비유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 말씀이 아니면 환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오면 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품에 주님이 안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환난이 왔어요. 환난. 거듭남의 고난. 거듭남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이것을 방해놓기 위하여 원수마귀 사단은 언제부터 역사했냐? 아벨의 죽음입니다. 아벨의 죽음. 무슨 죽음? 아벨이가 왜 죽었냐? 가인한테. 아벨이가 죽으니 아벨을 통하여 메시아의 혈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남을 사단이가 끊으려고 그러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벨 대신 에노스를 주셨어. 믿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모세 시대 때, 무슨 시대 때?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모세 시대 때 애굽에서. 그 왜 그러냐? 원수 마귀 사단이가 메시아의 혈통을 끌라 그래. 메시아의 혈통. 따라서 메시아의 혈통. 그리고 아하수로 시대 때, 무슨 시대 때? 아하수로 시대 때에 에스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때에 유대인들은 모르드게 하만이가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끌려.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의 혈통을 끌려고 이 원수마귀 사람이요. 바벨론 시대 때, 무슨 시대 때? 바벨론 시대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몇 번 전 민족이 다 없어질 기회가 수도 없어요. 이것은 원수마귀 사단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 길을, 이걸 언약의 후손의 길을 잘라놓으려고 마지막으로 발악한 게 바벨론의 마지막, 이게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속에 사단이가 들어갔어. 예수님이 이미 육신으로 태어났는데도 십자가까지 못 가게 하려고 구속의 사역을 방해 놓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헤롯이가, 이게 이 원수마귀 사단이 계속하여 이게 메시아의 혈통을 저지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어. 아멘. 이와 같이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이 복음의 혈통 고난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꼭 구원받은 그 사람 주위에는 거듭남의 고난이 일어나. 이것을 목사님들도 가르쳐야 되고 구역장님들도 가르쳐줘야 돼. 교회에 나와서 딱 거듭나면 미리 예고해 줘야 돼. 자매님, 혹시 고난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 고난을 왜 오느냐 하면 자매님 속에 일어난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단이가 시기하여, 따라서 시기하여, 사단이가 시기하여. 두 번째는 왜 고난이 일어나냐? 고난이 왜 있느냐? 따라서 생명의 연단을 위하여, 내게 떨어진 이 생명의 연단을 위하여 고난이 일어나. 연단을 위하여. 아멘. 따라서 합니다. 상급을 위하여. 상급을 위하여 고난이 일어납니다. 이때 고난이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나는 왜 교회 다니고부터 더 어려워졌냐? 교회 다닌 이후부터 나는 왜 더 사업이 안 되느냐? 더 망하느냐? 교회 나오고부터 그것도 성령 세례 받으니까 왜 나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냐?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 하나님의 사자가 밤마다 나타나서 요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가, 그것이 마리아와 요셉 때문에 인도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한번 우리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따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이 마리아와 요셉이가 겪은 이 주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이후에 일어난 이 헤롯의 박해 이 사건은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꼭 성도를 가르쳤어.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예수님은 승리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인도하십니다. 다섯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꼭 이게 잘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 나오다 낙심해서 안 나오고요. 교회에 나갔는데 왜 은혜 받았는데 왜 더 안 되냐고 이래요. 처음 나온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전 나온 사람들은 6밖에 모르거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일어난 영적 변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온다고 교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미리 가르쳐야 돼요. 미리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달려가 하면 돼요. 자꾸 달려가. 달려가.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며 내 영 소생하기 크고 귀한 사랑의 품 갈기는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온통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이어리다 가다 스쳐 쓰러지며 주님을 부르게 우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온나게 주시리 여호와 의지하는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힘 얻으리니 밝고도 고묘한 그 말씀 내 영혼
갈지라도 오 세상 갖지 말고 그 하늘 비밀로 주신 아버지 쓰러지면 그르게 여호와의 하나님 주시리라. 구주님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되어 주님 대가소서 이 땅에 불대 사마리아 땅에 가다갑니다. 가다 지쳐 쓰러지고 주님 부르게 원망에 주시리라. 슬슬 입어 주신 은혜를 나는 깨달아서 십자가 보내고 널리 전파하니 우선능합니다. 갈지라도 가지 말고 나는 그 하늘 비밀로 아버지 부모야 달려갑니다. 갈지라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리아가 주님을 품에 안은 죄 하나 때문에 쫓겨서 애굽까지 고난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님의 사자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서 가서 피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열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